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5월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을 기대하고 또 오늘 같이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의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시리즈로 4주 동안 전달하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이미 행복하고 이미 많은 것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그런 가정 관계,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한다면, 아니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질문들을 한다면 부부 사이나 부모 자녀 사이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좀 모을 수 있으면 좋겠고, 이 5월 한 달 동안에는 내일서부터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에 10시 예배로 모이고 11시 반에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만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고 하게 된 일이 가장 좋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줘보자. 11시 반에. 그리고 이 본당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간을 우리 아이들한테 내줘보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섬기는 여러 자리에 보조교사이든 혹은 여러 섬김의 손길과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동안에 예배 시간이 변경되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성인 예배가 10시, 아이들 예배가 11시 반, 6월 달에는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또 변화가 좀 있을 예정이지만 5월 한 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자 은혜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서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구약의 처음 시작이었던 가정은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죄의 역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부터 시작해서 부부 사이에 불화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는 여러 있어서 있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나, 그리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나와서 형제 사이에 있었던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사건이나 여러 일들에 보면 가정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시작된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구약은 내내 족보를 계속해서 밝히는 이유가 이런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역사, 그리고 그것이 죄의 역사이자 사람의 역사이자 우리의 한계이지만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곧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성령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신약의 역사는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어떻게 실제화되고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지는지에 대한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교회의 역사이고, 그 가운데 연약하지만 힘들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과 교회에 두 가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에 아주 중요한 전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전제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전제가 말하는 동일한 연장성산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람이 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깰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전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 아니 문화가 계속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죄의 역사이자 가정의 역사이자 혹은 교회의 역사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주 선하고 좋은 것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참 많은 유혹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지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타협한 것도 있었고 많은 것들 중에서 보면 우리가 문화로부터 교회와 성경의 진리가 공격받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기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생기는 그 근간을 노리는 그 도전받고 있고 공격받고 있는 흔들리는 그 근간을 가만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 그 전제인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지. 그리고 이것은 뗄 수가 없지. 이것이 우리 영적 전쟁의 다시 중심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진리를 설명할 때 가정을 교회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거꾸로 교회를 설명할 때는 또 가정을 빗대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만 깨달아지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그런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고 계획했고 선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우리와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무엇으로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 교회의 관계에서 그와 같은 마음이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그 시선과 입장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가정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사소해 보이는 부부 사이의 적용과 도전일지라도 이 끝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친밀함의 회복이자 우리의 믿음 생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중요한 적용이 되고 저는 똑같은 적용, 그러니까 연장선상과 은혜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두 가지 단어, 사랑과 존중 혹은 존경, 존중. 우리가 존중이라는 말과 존경이란 말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명사로서는 우리가 존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제 우리가 말로 쓸 때는 존경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서의 존중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커플에게 주례를 하기도 하고 그 주례 설교 때 본문을 하기도 하고 또 본문을 가지고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에서 제일 먼저 붙잡고 싶고 우리가 이 전제로서 자꾸 흔들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다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나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하시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남편에게만 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야 될 것이 있다. 서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 서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류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대상에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마음은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으로 우리에게 다가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똑같은 명령이지만 각각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데 아내들에게는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이후에 너는 저희들을 서로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다르게 그들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적용으로서의 순종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남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반드시 다룬받고 넘어가야 될 일들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똑같이 남자들에게 사랑뿐만 아니라 존중, 존경이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여성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남성들은 자신들이 존경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과 여성들이 사랑받는다라고 느껴질 때의 느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내들에게는 순종을 통해서 존경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을 존중이라고 말씀하시고 남편에 대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주체적인 내용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것에 또 중요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주님의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알게 되듯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나 혹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또 우리의 알고 이게 쉬우면 주님께서 명령하시겠습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되면 이게 굳이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얘기해서 숨 쉬어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 힘든 것이죠. 자연스럽게 되면 그러면 명령할 필요도 없고 확인시켜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되는 사랑의 문제,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은 적어도 어떤 사람의 순종, 하나님께 하시듯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결단 위에서만 누려지게 되는 반작용이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명령에 관련된 것이면 혹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이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한 번 내가 사랑하기로 순종하고 혹은 존경하고 존중하기로 따르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이다. 지속적이라는 명령은 뭐냐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죠. 가만히 냅둬도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남편의 수고나 이런 것들이 마음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좋을 때는 그렇죠. 안 좋을 때도 있죠. 다시 말해서 지속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업 앤 다운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하기 힘든 것이다. 순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랑이라 존경하는 것은 에너지가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다. 또 하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업 앤 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나아가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할 짓을 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예뻐 보이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뻐 보이고 혹은 그의 행동을 하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에 대하여 하나님께 반응하듯이 주님께 반응하듯이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든 관계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사랑과 존중이 부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여러 일들이 이건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에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어디에 붙잡고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 부부는 부부라는 관계 자체가 믿음을 배워가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가정과 교회가 더욱 구체적으로 훈련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키워나가고 부모들이 본인이 받았던 존중과 존경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 이게 그냥 다만 너 뭐 먹을래? 너 어디 학원 가고 싶니? 너 이번 휴가 뭐 할래? 네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니? 그게 존중이 아니고 존경이 아니고 한 인격체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통하여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배워나가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나가는 아주 소중한 믿음의 도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되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여러분, 이것의 비유 대상, 여러분들이 사랑하되 누구처럼?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되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모퉁이 돌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 이 가정의 설계도의 핵심은,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가정을 선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신 모습과 설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가 많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지금은 더 발전되어서 과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기회와 대체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근데 그 중심은 여러분, 그것은 대체제일 뿐 진짜 오리지널 명품 혹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핵심은 아닌 것이죠. 때로는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브릿지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반드시 떠나야죠. 혹은 우리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쉽게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부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원하는 목표가 한 몸이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몸입니다. 이 비밀이 커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비밀을 말하되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한 말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사랑과 존중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가정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우리가 3년이라는 뜨거운 신혼 기간을 보통 보내고 나면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게 이상한 것이죠. 갈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갈등은 당연히 생기고 그 가운데 서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고,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아프지만 성숙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존중감과 충만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또 가정은 교회를 비추어 볼 때 이것의 객관적인 자아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일인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바꾸면서 한 달 동안의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각각의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분들을 따로 만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하고, 또 제게 본인들의 의견을 알려주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셨듯이 우리가 간담회 마지막에 할 때에는 모두가 다 목사님 10시에 모이고 11시 반에 한번 모여보죠 라고 정말 만장일치로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참 좀 생각했어야 됐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겠다. 왜냐하면 예드 꿈터를 우리가 정리하면서도 그것을 처음에 우리가 원했다기보다 일이 그렇게 흘러가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정들을 하면 있어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게 있어서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주에 교사분들과 이야기할 때 교사분들은 원하시는 그런 기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교사분들의 의견들은 이렇게 예배를 해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6월달이나 5월달에 6월달에 또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보게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간담회 때 와서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제가 알기로 제가 갖고 있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과는 또 전혀 새롭게,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라고 의견이 확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제게도 노력하라고 허락하신 것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 일에
그래, 주님께서 하신다면 뭐든지 순종할 수 있지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는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저는 이미 우리에게 너무 커다란 간증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적어도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번 한 달 동안 내내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로서나 우리가 교회의 어르신으로서나 울타리로서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 얘들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11시 혹은 11시 반 그 시간을 너희들이 썼으면 좋겠어. 이 본당 공간을 너희들이 썼으면 좋겠어. 저희는 예들꿈터를 비우면서 이번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오셔서 주중에 이렇게 이삿짐을 나누는데, 저도 이제 같이 가서 조금이지만, 정말 뭐 그냥 의자 몇 개 정도지만 그래도 가서 이렇게 몇 개를 나누면서 예들꿈터 강당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뭐 이걸 없애서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더 좋은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도 나오고, 와, 여기서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셨는데 뿐만 아니라, 와, 이거 이렇게 인테리어 되고 이렇게 될 때까지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그런 게 먹먹하도록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이지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이 제게 떠올려주셨다는 것은, 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1시 반에 애들을 데려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미 저 바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데리고 오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10시에, 왜 굳이 10시냐, 9시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해보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부흥과 다음을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내디딤이지만, 그 핵심과 목표는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제일 좋은 걸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가진 게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지금에서 제일 좋은 걸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애들한테 제일 중요한 시간을 줄 수 있고, 물론 그것 때문에 부모가 더 바빠졌지만 줄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을 11시 반에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우리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애들은 다 컸는데, 혹은 우리 아이들은 교회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한 달만큼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애들한테 좀 줘봐요. 아이들이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지만 또 모를 가능성도 많죠. 하지만 한번 줘봐요. 안 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줘봐요. 물론 의견을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되게 마음을 많이 앓고 막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했던 분이 갑자기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다 이렇게 동의된 건 또 아니었으니까, 그런데도 마음은 이제 결정은 났으니까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 핵심은 잊지 말자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가정 사이에서 똑같이 있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정의 때로는 교회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또 교회가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친밀감과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보여주고 알아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가정을 놓고 속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우리의 최고의 순종으로서, 존중으로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 좋겠어요. 저는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서 이 근래에 있었던 열흘을 통해서 행복하게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 사람의 의견도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길게 기도하게 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혼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의견과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표현하는 존중의 방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가 한마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담임 목사인 저도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인지를 사실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게 아무리 지금으로서는 현실이 없어 보여도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라고 고민해 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저 또한 아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뭐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것보다 교회가 함께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내가 동의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일이 여전히 불편할지라도 주님을 알아가는 방법으로서 사랑하고 존경을 해보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이죠. 서로 훈련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하루만 믿음 생활을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단순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신 이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싶어요. 사랑과 존경 혹은 존중. 사랑하고 있는가? 존중하고 있는가? 매년마다 이 시간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싶어요. 제가 지난 해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설교했던 시리즈를 다시 쫙 보면서 매년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가정 중요하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이미 문제가 없고 적어도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견고하고 하나 됩니다. 예, 저는 그것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일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러한지 주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부부의 우리 부모 자녀 사이의 핵심이신지를 질문해 보는 것이 매년마다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매년마다 믿음을 확인하는 것처럼 기타를 연주할 때마다 음을 튜닝하고 조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바람직한 조화, 하모니, 바람직한 공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고 그리고 순종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하고 실천하기로 좀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우리 내적인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어야 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내용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남편이 저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야. 아니야, 나를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사랑 안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음을 믿는 겁니다. 저 인간이 날 무시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이 이런 부부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이 아내분이 아침마다 그 계란 프라이 우리가 스크램블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그냥 이렇게 계란말이를 해서 주는데 이 여자분은 희한하게도 후추 치는 걸 이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럼 본인의 취향이니까 뭐라고 할 일은 아니죠. 근데 문제는 남편이 계란에 후추 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싫다고 미워해. 그런데 아침에 뭐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 여자분은 후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표현을 보면 새카맣게 될 때까지 후추를 뿌린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튀김가루 입히듯이 한번 톡 담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후추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봐서 아시겠지만 프라이팬이라는 게 그럴 때마다 닦아서 이렇게 얼렁얼렁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추가 묻을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자분이 막 이렇게 스크램블 계란 프라이를 주는데 남성분이 자꾸 이제 후추가 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후추가 싫다고, 나는 계란 후라이 후추가 싫다고, 미워한다고. 근데 계속 후추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정말로 존경한다면, 내 말을 존중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후추 이거 1, 2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이 아내가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 말을 들으면 이 남편이 화가 나는 거죠. 이게 아침부터 이게 지금 이 계란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남편을 화나게 하려거나 짜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이 아내가 나를 일부러 성질을 돋구려고 이러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어디다 쓰는 거냐면 거기다 쓴다는 거예요.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야 이게. 거꾸로 남편은 양말이랑 수건 뭐 이런 걸 아무데나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확 던져 놓는 거예요. 소중하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식탁 위에 놔두기도 하고. 밥 먹는 곳인데 거기다가 왜 이렇게 쉽게 놔두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책을 주거나 뭐 이렇게 먹으면 자기가 접시를 갖다 주면 좋은데 그렇게 갖다 놓으라고 하지만 항상 그 자리 딱 그대로 그 마치 박제된 박물관처럼 이렇게 딱 있는 거죠. 막. 그래서 아내가 저거 어떻게 하나 치우려고 이제 치우나 안 치우나 보려고 했는데 절대로 안 치운 거죠. 본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안 치워져 있는 거예요. 언제 치우나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 아침 때는 옆자리에서 먹는 거죠. 그게 막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 남편 입장에서 뭔가 이제 몰입하거나 막 아침에 출근할 준비하고 막 이러면 이제 뭐 이렇게 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수백 번도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제자리에 갖다 둬라. 그러다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남편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말을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럴 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아니 왜 안 바뀔까라는 것에 이제는 우리가 매년마다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상황을 보면 사실 뭐 그런 게 뭐 거슬리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힘도 있고요. 사랑과 존중, 존경이라는 것이 뭐 어마무시한 일을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한 몸이고 하나 되고 이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쓰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존중하고 또 존중하기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죠. 아까 처음에 에베소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명령이라고.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이신 것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별의별 시도를 다 해봤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계획 중에 두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너무 기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완벽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런 어떤 참 귀한 분을 하나 알았는데 자매를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해서 사역자 아내가 되었지만 그분이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버님께서 다리가 이렇게 절단해서 이제 다리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참 그 자매가 그 무엇보다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두 다리가 없으신데 사고로 인하여서 절단 사고가 나서 정말 존중한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어느 날 글을 읽다 보니까 그 분을 생각나게 하는 글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분도 아마 똑같이 남편분이 혼자서 몸을 쓸 수가 없는 경우인 거예요. 근데 제임스 메리트라는 분이 쓴 저술에 나오는데 그분 상황과 너무 똑같은 상황이 있어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런 거예요. 외식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빠에게 옷을 입혀줘야 하고 나가는 거니까 아빠의 수염도 깎아줘야 하고 이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머리를 빗겨주고 또 아빠를 휠체어에 태워서 그것도 힘이 들잖아요. 남성을 여성이 번쩍 드는 경우가 사실 좀 쉽지가 않죠. 휠체어를 태워서 집 밖으로 나가 또 계단도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하고 차를 열고 문을 열고 아빠를 조심스럽게 거기다 태우고 그리고 휠체어를 페달들 다 접어서 뒷좌석에 또 넣고 그리고 그 아빠를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인 다음에 자기는 거꾸로 돌아와서 그 차를 자기가 몰고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거꾸로 식당에 내려서 남편을 휠체어를 꺼내고 남편을 거기다 앉히고 위에까지 올라가서 좌석까지 놓는데 차는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급히 나가서 자기는 또 그 차를 가지고 뒤로 가서 주차장에다 갖다 놔두고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 하니까 그래서 놔주고 다음에 시켜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같이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면 음식값은 누가 내요? 당연히 아내가 내고 엄마가 내고 차도 다시 휠체어로 밀고 가고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해야 되죠. 근데 이 모든 일이 끝날 때 엄마가 아빠에게 여보 저녁 외식을 시켜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진정 따뜻하게 말하는 그게 자녀들한테 너무 큰 여보 오늘 저녁 정말 잘 먹었어요. 그 남자의 가치 혹은 그 남자의 능력 그 남자의 어떠한 것은 아내의
존중과 존경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그 남편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는, 혹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사람의 행동과 말과 존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 중국 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보온 리즈라는 분이 쓴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보면 지하 교회에 처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칭팅옌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칭팅옌, 예, 성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이 개박의 때 정말 유교 전통에 뿌리 깊게 있었지만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도 경험했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찔림을 얻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버린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랑 사랑 없이 결혼했고요. 부모님의 결정, 당시에 모두가 그랬듯이 부모님이 결정하셔서, 양가 부모님이 결정하셔서 결혼을 한 것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족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드는 중국의 악습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전족이어서 발이 이거 주먹, 모은 주먹보다도 발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거둘 수도 없겠죠.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서 이 전족을. 뭐 그런 여성이었고 시대 감각도 안 맞고 앞으로 평생 할 수 없겠다 싶어서 돌려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네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서 빵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하거나 이럴 때 사랑해라가 아니라 그냥 사랑해라, 내 아내를 사랑해라라는 말에 그게 쉽겠냐? 앞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 그게 쉬우면 명령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 정말 갈등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집으로 가서 집으로 보내버렸거든요. 소박이라고 하잖아요. 아내의 용서를 구하고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24km 정도였대요. 24km. 뭐네요, 그렇죠? 24km면 여기서 한 잠실 정도 되려나요? 선흥목자교회까지는 적어 더 멀겠네요. 뭐 잠실이나 더 갈 수도 있습니다. 24km 정도면. 그러니까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고자 했는데 너무 멀죠. 근데 아내가 전족을 했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유무렇기 때문에 이걸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친형제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마음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당시 문화나 당시 중국인의 기본적인 감각으로서는 불가능한 결단을 했는데, 거기에 뭐냐면 당시의 문화로서는 지금도 뭐 마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업고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아내를 업고. 왜 가마를 안 탔을까 싶지만 돈 때문이기도 했을 것 같고, 업고. 아내가 20kg밖에 안 됐으면 좋겠지만 어떨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적어도 완전 군장보다는 더 나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24km를 이렇게 걷는다는 건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집에서 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거 몇십 미터, 아니 몇십 미터, 따지면 몇 미터만 나를 때도 어이구야 이렇게 막 가는데 이걸 뒤로, 이거 24km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집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친형제와 그 아내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말할 수 없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1920년도 일이고 그 친형제와 그 아내가 놀랍게 훌륭하게 동력을 하게 됐다는 거죠. 폭발적인, 주님께서 그래도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에서 하셨던 부흥의 손길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성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소중한 존재는 사랑을 먹고 살지만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집니다. 그녀의 순종과 그녀의 행동과 사랑의 깊이가, 사랑에 받으면 놀라운 은혜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해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꼬마 자동차 붕붕붕처럼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사랑의 냄새를 맡으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10가지라면 5만 가지를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존중이 결국에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관계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주신 것들도 다 그와 같다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뭔가 조금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는 없을까?
뭔가 조금 더 우리 관계 가운데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싶다면 휴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여러 일들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필요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랑과 존경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5월달 시작하면서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좀 같이 보여주고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음 이제 5월달 예배 드리고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존중되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준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성찬 받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음료, 주님의 살을 먹으면서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성찬 받고 받을 때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눌 것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말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니가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드릴 때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는지,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해드릴 때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 사랑에 대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깨달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부가 혹시 싱글이라면 교회에서 혹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들거나 에너지가 많이 들거나 힘든 것은 무엇인지, 뭘 극복해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는지, 어떻게 존경을 표현할 수 있겠는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